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허망한 마음이 무엇이기에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그렇게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지 않게 살으려면 20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이방인의 허망한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므로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앞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17절에서 그러므로가 있죠. 25절 보게 되면 그런즉 같은 뜻입니다. 또 5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도 보게 되면 5장 15절도 보게 되면 그런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4장 17절에서의 그러므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4장 16절까지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성경은 성령께서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그런 자세로 읽기만 해도 성경 곳곳에 성령께서 심어 놓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찾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처음 읽거나 자주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큰 마음을 먹고 성경을 펼쳐도 어떨 때는 답답한 그런 게 많이 있지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성경을 읽는 바른 마음의 자세가 아닐 때, 그때 이제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정도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이상은 넘어가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에는 그릇이 부족할 때, 그때도 역시 성령께서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읽고 은혜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때때로 모를 때는 그냥 덮어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에베소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2년 반 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4장 16절까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가르친 내용, 그리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이 집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4장 15절인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바로 그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모세의 그 수건처럼 모세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 그것을 가리려고 모세가 수건을 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것들이 덮여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을 가르쳐주는 의미인데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언제든지 죽게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면
그 답답했던 것들이 다 풀리고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즉 말씀을 통해서 답답하고 무엇인가 얽매이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자유를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을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죽을 자가 아니라 산 자로 행하라.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지식도 성장하고 육체도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 육체가 어느 정도 다 크면 이제 인격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면 주님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겠죠. 16절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허망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허망한 것인가?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이 즐기는 것,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 목표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심지어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느냐? 18절 보십시오.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래서 수건으로 덮은 것 같이 답답하게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마음껏 성장하고 자라가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총명이 어두워지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의 총명을 어두워지게 만드는 것이냐.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신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세상의 신 사탄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 누구에게 혼미하게 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또 이런 권능도 주셨구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에 갇혀 살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지배하는 세속적인 것들에 의해서 그 믿음이 제한을 받습니다.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죠. 바로 이렇게 믿지 못할 때에 복음을 가리는 사탄의 행위가 이제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의 총명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려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광을 나누어 받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가 막힌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꾸 뒤로 빠지게 만듭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나오는 행위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무지한 행위고 18절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졌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리스도에게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멈추거나 에휴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하면서 여전히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경험이나 또 세상의 학문 이런 것들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무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뜨거운 것을 만지거나 날카로운 바늘에 손이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깨닫고 아 뜨거워! 그리고 손을 빼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 있으면, 그 안에 오래 있으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신경이 죽어서 결국은 다 상하고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까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마음도 마찬가지고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 즉 죽을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계속 썩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5살 땐가요, 4살 땐가요, 하여튼 저 외갓집에 놀러 갔다가 그 옛날에는 가마솥이 있었으니까 물을 끓이는 가마솥, 호기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가마솥에다가 이 팔을 담았던 모양인데, 근데 어린애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저희 외숙모님이 확 드러내서 뺐는데, 그 어렸을 때는 그 느낌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느껴도 어린아이는 빼지 못합니다. 어른이 이걸 빼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뜨겁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도 아픔을 느낄 때, 통증을 느낄 때는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또 2살 때 저희가 이제 부목사로 처음 목사가 되고 나서 부목사로 이제 그 신대방동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유아실에 그 온수기가 있었어요. 온수기죠? 네, 온수기에 구멍이 딱 어린아이 손가락 들어갈 만큼 온수가 나온 구멍이 그렇습니다. 이놈이 구멍에다 손가락을 넣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스위치를 올린 거지. 그러니까 물이 쏟아져가지고 온몸을 다 됐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 한강 성심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달을 치료를 받는데, 이 벗기고 이 약을 바를 때마다 애가 막 울부짖는데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통증이 있으니까 회복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많은 기능들이 죽지 않고 다행히 살아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9절 보게 되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미. 그러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뜨거워도 뜨거운 줄 모르고 살이 타는지도 모르니까 계속 거기다 담아두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결국 그 방탕의 자식을 방임했다. 자기를 죽이는 일인지도 모르고 거기다 그냥 담아두는 거예요. 거기서 발을 빼질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20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16절 보면 각 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로마서 6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뜨거운 물에 제가 손을 넣어서 몇 달 동안 고생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약이라도 변변하게 있었습니까? 그저 간장 바르고 된장 발라놓고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부였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다시 또 뜨거운 물에다 손을 집어넣으면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불 곁에 가지도 못하고 뜨거운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할 만큼 그렇게 겁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런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러므로 그곳에서 완전히 나와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행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기 위해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수건을 덮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배우면서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 그리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함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악을 멀리함에 있어서 망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의 부족한 것, 모자란 것 깨우쳐 주셔서 선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